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답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하면서 힘차게 찬양할까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꽃이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낮은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간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말씀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신 말씀대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때가 되면 거두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정말 굳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굳게 서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위로와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만 하신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염려하며 하나님 심히 애타며 아버지 하나님 씨를 뿌릴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실 때가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우리 귀한 주의 종들에게 아버지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의 발걸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간구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참된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피곤한 육신을 병든 육신을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귀한 은사와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시온성교회는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낙심과 좌절과 실패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서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 성경 301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느냐?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그 받은 구원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참된 평안을 얻고 누리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대신하여 값을 치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1장 4절 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상처, 수치와 부끄러움 대신하여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을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예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세요. 특별히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 신약 성경은 크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와 그리고 또 서신서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복음서는요, 거기에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부터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는 크게 서신서, 즉 편지글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모든 행적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서신서에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핵심을 기록하고 있다는 로마서를 그것도 압축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수요일마다 로마서를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먼저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그리고 놀란 하나님의 역사들을 얻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복음의 출처와 그리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출처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복음은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사말에서 복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먼저 인사말에서 이 갈라디아서의 발신자, 편지 보내는 사람, 즉 사도 바울과 그리고 수신자, 그러니까 편지 받는 사람, 그러니까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사말을 통하여서 먼저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밝히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을 스스로 변호하는 거예요. 변호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사도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변호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누가 사람이 세워서 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어떤 절차나 과정을 거쳐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하면은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계시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연구해서 어떤 학교에서 그래서 공부를 해서 그래서 복음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계시받았다, 직접 전달받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전하는 복음이 그 누구보다도 최종적이고 완성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 승천하시고 수년 후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늘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기라고 소개를 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자기 자신은요,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시고, 그리고 나를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워 주시고, 그리고 복음의 진술을, 복음의 핵심을, 복음을 제대로 완성된 복음으로서 계시해 주셔서 그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도요, 사도 바울을 만삭되지 못한 자, 그리고 끝 마지막에 난 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계시받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하여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 된 거, 그리고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그 출처가 어디냐 라고 하는 것을 1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복음의 출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위에 그 아버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나 그리고 모든 경전, 모든 가르침은요,
사람에서부터 나왔어요. 사람의 사고, 사람의 사상, 그리고 사람의 깨달음, 그리고 신념에서부터 시작된 게 세상의 모든 종교예요.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은요, 사람의 생각에서, 사람의 어떤 깨달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요,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받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나 방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바로 은혜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 차고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가 없다면은요, 이 평강이 없다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낙심과 좌절과 그리고 실패 가운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된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참된 평안을 얻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고 그리고 먼저 이해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출처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라면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인사말에서 그 복음의 내용을 사도 바울은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라고 했어요. 복음은요,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이 멸망하는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아니 불로 소멸되어질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뭐 해주신다? 건져주신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신다고 했는데, 이 악한 세대는 원수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세대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게 악한 영, 더러운 귀신, 그리고 원수마귀,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탄이 악한 영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이 세대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예수님 육신이 되어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 몸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사탄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그리고 혼미케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 후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이 사탄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눈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가리면은요, 캄캄해져요. 세상이 아무리 환하고 밝아도요, 눈만 감으면요, 우리는 한순간에 어둠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의 눈을 가려 정신을 혼미케 합니다. 세상의 온갖 철학, 사상, 문학, 예술, 그리고 문화와 풍속, 그리고 또 온갖 스포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아니 알아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세상을 미혹합니다. 지금 세상은요, 이 악한 세대에 그리고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어요. 에베소서에도 보면 그렇고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래서 영생을 얻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도 그래서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믿는 사람은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그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언젠가 그 귀가 열려지고 언젠가 눈이 열려지고 그 빛 가운데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깨달을 때가 있거든.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이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또 어떤 계기,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라도 복음이 전하여질 때 그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도래게 하실 줄 믿고,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끊임없이 전하는 말씀이, 전하는 모든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설교를 보세요. 결국은요, 성경에서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뭐 하셨다?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러니 예수 믿어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끊임없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 복음이요, 복음의 내용이 사라진 거예요. 다른 것이 복음이 되고 다른 것이 진리로 속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생활 속에서도 오는 많은 소위 말하는 이게 진리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라면에는 역시 김치가 진리야. 그게 무슨 진리야? 맛있지. 그게 진리가 아니. 아무리요 세상에서 좋은 소식, 그래서 복권이 당첨된다 하더라도 그게 진정한 복음이 아니. 진정한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성령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자는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그래서 4절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종교는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세상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아담 이후로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해서 살아가요. 종교가 가르치는,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것도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화를 면하기 위해서, 혹은 복을 받기 위하여서, 혹은 죽으면 좋은데 좋은 곳 가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자가 되어서 이제는요, 나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복을 받고 높은 지위와 건세를 얻고 누린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온 삶은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요, 아침 안개와 같이, 티끌과 같이, 먼지와 같이 세상의 지위와 신분 권세는 다 사라져 버리고요, 우리가 오직 주를 위하여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했던 것들, 그것은요,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될수록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얻고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고 지치고 피곤한 육신, 병든 육신이 치유되어지고 강건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으시고, 그리고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또한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5절 말씀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은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그래서 큰 은혜와 평강을 얻고 누렸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유대인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유대인들의 전통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좋아. 아니, 예수 믿는다고만 구원받냐? 그래서 율법도 지켜야지.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도 따라야지.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그런 것도 같거든. 그것도 더 좋은 거 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도 믿지만은 율법도 지키고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려고 하니까, 그런데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사라져 가는 거예요. 자기 의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저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편지에서 전한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오늘부터 수요일마다 갈라디아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늘 듣는 내용이지만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평강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또한 말씀 붙들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 얻고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라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평강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라 신하고 고백하며 주님 뜻대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가정의 교회의 이 땅에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축복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가정의 교회의 이 땅에 가득 차고 넘쳐나서 세상에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손을 들어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그 크신 능력의 손으로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팔로 품어주시고 몸된 교회를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가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제는 저희들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